혹시 여러분들 일에 사시면서 주님, 이것만은 좀 없애주십시오. 또는 이 병만, 아니면 이 문제만, 이 사람만, 이 고통만 사라지면 더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게 정말 내 인생의 가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인생의 가시는 뭡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해보면 어떤 문제들은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 기도가 부족한 겁니까?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있는 그 가시에 대해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고백에 의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가시들은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거나 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짐이나 가시가 주어진다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더 나은 인생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 우리 야곱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이제 떡덩어리하고 팥죽 줘서 이제 샀잖아요. 그리고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이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외삼촌의 딸들, 처음에는 자기가 작은 딸인 라헬을 사랑했는데 언니가 이제 동생보다 시집을 늦게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밤에 딸을 바꿔치기를 해서 언니를 이제 야곱에게 먼저 주고 7년을 또 쎄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다시 아내로 라헬을 얻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지요. 그렇게 저렇게 그곳에서 한 20여 년 동안을 이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삼촌이 기르던 그 양떼 중에서 얼룩이 있는 양들, 그런 것들은 다 자기의 것으로 삼고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외삼촌의 시기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오셔서 네가 이제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렇게 이제 길을 떠났는데 이제 그 축복권을 빼앗긴 형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겁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 소식에 두려워서 가족들을 먼저 한때 두때 이래 세 때로 나눠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복강에서 혼자 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그 사람을 얼마나 붙들고 늘어졌는지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래서 그 관절이 씨름할 때 어긋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만들어진 그 상처가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보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라고 알려진 이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의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게 되죠. 비록 다리는 절개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바로 서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삐딱선을 타고 그저 그 하나님의 축복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이 당하는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몸에 있는 어떤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가시 때문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가시는요,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장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이 주께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과대평가하게 되고 또 그 결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런 가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가시들을 대할 수 있는 어떤 안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 어떤 가시,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늘에서부터 강렬한 빛이 쏟아졌는데 그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확 씌워져요.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이 바울은 안지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몸에는 또 이런저런 육체의 질병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시라는 거죠. 자기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 잘못이나 또 내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 이런 가시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바울의 몸에 이런 가시가 생겨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가시가 생긴 것, 육체의 질병이든 어떤 마음의 심적인 어떤 힘든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그러한 것을 어떤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운이 없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고통은 하나님이 모르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두고 이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내 인생을 향한 사탄의 공격인 것처럼 보이고 사실 우리가 몸에 질병이 생겨서 이제 정말 겁나는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방암 수술을 받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치료받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또 신장 투석을 받고 이런 부분들, 그런 병들이 내게 올 때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탄의 가시, 그래서 사탄의 공격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그 질병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전문가가 옛날 방식으로 전통 가마에서 이제 토기를 굽게 되는데, 한 토기는 1000도씨 이하에서 굽고 한 도시는 1000도씨 이상으로 굽고 한 토기는 1200도 이상으로 굽게 됩니다.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는데도 그 그릇이 완전히 다른 토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선 색깔이 다르고 또 두드리면 나는 소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토기, 도기, 자기 이렇게 써놨는데, 자기는 우리 자기 뭐 이런 자기가 아니고, 왜 그 이래 막 빛에 이래 비춰보면은 약간 빛이 비치는 그런 그릇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자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비싸지요, 토기보다. 토기보다 조금 값은 나가지만 자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낮은 온도에서 구운 토기일수록 조금만 부닥쳐도 그냥 금방 금이 가고 깨지고, 그 강도가 약해서 아주 쉽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때 생각할 때,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구운 그릇이 훨씬 더 좋은 토기가 아니겠는가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토기들의 이제 음식물을 담아서 끓여보니까 이번에는 높은 온도에서 구운 토기들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릇이 아무리 강해도 음식을 끓일 수 없다면 그게 우리에게 쓸모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또 약한 토기, 부딪히면 깨지는 그 약한 토기가 더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강할 때보다 내가 약할 때 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약한 사람을 더 이해하고 더 품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한 것도, 내 몸에 병든 것도, 내가 실패한 것도, 시류에 빠지고 좌절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그 견해에 따르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것은 인생을 다시금 진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어떤 그런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이제는 그 가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네, 괴롭게 하네, 하나님 이 사탄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하기보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언뜻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온전히 모든 헌신을 다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다녔던 길들을 가보시면 정말 바울에 대해서 존경심이 저절로 생각날 수밖에 없을 만큼 바울은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기도할 때 그 몸에 있는 아주 작은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것은 여러 면에서 오히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훨씬 잘 보이는 것이 나을 것이고, 발이 아픈 것보다 안 아픈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몸의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문제 제기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더 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자기 몸에 있는 이 질병, 이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바울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없어지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가시를 싹 제거해 주시기 전에 이 한 문장을 주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병이 낫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울이 구한 것은 문제의 제기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스스로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면 나의 그러한 수고나 노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다는 거지. 이 말씀을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바울아, 네가 강할 때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네가 약할 때에야 내가 나의 능력을 드러낼 공간이 생기게 된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강해지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강한 것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한 치유보다 지속적인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셔서 야, 그래 너 정도 되면 내가 한 번에 기도를 들어줘야지 라고 하는 어떤 마음으로 가시를 한 번에 제거해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언도 크고 내가 받은 사명이 크니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우리 가끔 저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들끼리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제 어째고 저째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아프면 내가 사고를 당하면 이러면 흔히 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만 손해지 뭐. 나를 일꾼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내가 다쳐봐.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 하나님이 손해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참 교만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도 있어요.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 나는 정말 위대한 사도다 이렇게 내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무릎이 바울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않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걷는다고 할 때에 그것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셔야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치유 대신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받습니다. 비록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바울이 이제 그 관점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기 육체에 있는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징계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3번 이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우리는 3번이 아니라 30번도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나에게 이 문제를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 해결보다 다른 어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작은 것을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그 작은 것은 우리의 육체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그 가시를 남겨두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몸에 있는 그 가시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드러내 주실 수 있는 도구라고 하는 점을 깨달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이 가시를 제거받지는 못했지만 가시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기의 약한 것을 이제는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그 고통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 자기의 관점, 자기의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가시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버림받음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주심의 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다라고 하는 표가 육체의 가시라는 거죠. 또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었을 때 그를 사랑하셔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눈에 비늘이 씌워지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그것은 사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3번이나 기도하던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내게 남겨두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가시를 자랑하겠다. 이런 관점이 바뀐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더 이상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쓰러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 꽉 올가매는 그런 믿음의 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이 가문과 배경,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자랑거리들,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나에게 강함이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반전입니다. 사람이 바닥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가시더라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가시 속에서도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문제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노를 저어서 열심히 걸어가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걸어가는 게 아니고 노 저어서 가는 바다 위를 걸어갈 뻔했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막 그냥 죽자 살자 물을 퍼내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잖아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만약에 주시라면 나를 명하여서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할 때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에 무리를 걷게 돼요. 그런데 그가 옆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을 보면서 큰 바람과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한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괴로워하고 그냥 좌절하고 그렇게 그냥 어렵게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가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제까지는 제가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거나 또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날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고를 저지르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너무나 정말 좋지 못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 시절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비록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고 우리 육체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처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의 가시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표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와 가까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식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이 환경이, 내 몸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그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